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요즘에 그 신뢰의 유기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신뢰의 유기. 그 영국의 오이나 오닐이라고 하는 분이 이 말을 처음 썼는데요. 이게 몇 년 전에 이제 썼습니다. 정부도 믿을 수 없다. 이제는 정부도 변덕이 심하다. 우리 그 뭐죠 그 연금 같은 거 들잖아요. 연금 드는데 연금이 이제 계속 고갈이 됩니다. 고갈이 되고 인구가 줄다 보니까 애초에 약속한 그 연금을 이제 앞으로 줄 수 없고 연금 받는 연령도 점점 더 늦어지고 이러면서 그거 그렇게 될 줄 정부가 약속하니까 또는 연금공단에서 약속하니까 굳게 믿고 했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 이게 점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배신감이 들고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신뢰의 위기에 빠져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은행들도 지금 이제 서구 사회의 큰 문제가 은행이 문제지 않습니까? 불과 이제 한 2, 3년 전만 해도 은행이 이제 미국 사회에 그 은행이 이제 부실화될까봐 유럽에서 부실화되고 미국에서 부실화될까봐 지금도 아주 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부실화되면 다 뱅크런이라 그러잖아요. 다 은행으로 뛰어가서 자기 돈을 먼저 찾으려고 합니다. 길게 줄을 서서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냥 다 지급정지를 해버려요. 못 주겠다 이래버리고 맙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어제자 뉴스에 영국이랑 독일인가 독일은 아니고 프랑스인가 하여튼 두 나라가 이제 IMF 구제 금융에 빠질 위기에 있다. 이런 기사가 지금 또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신뢰의 위기라는 말을 이제 그 모든 곳에 적용하고 있어요. 저희도 예전에 저희가 이제 가진 교회가 이제 넘어갔을 때 이제 공공개발에 이제 넘어갔을 때 그 공공개발을 하는 시행사가 큰 회사잖아요. 몇 조 원의 그 공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 큰 회사에서 저희 교회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한테 종교용지를 준다고 하는데 종교용지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 나가서 이제 교회를 비우고 나가서 교회 다 부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한테 안 준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안 준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같은 큰 회사가 준다 그랬다가 안 준다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대요. 제가 다른 부서한테도 물어봤어요. 다른 부서 누구한테도 그 사람 담당자고 도시 계획을 하는 부서에도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거 다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교회를 저희가 비우고 한 몇 개월 있다가 바로 못 준다고 바로 그랬어요. 바로 못 준다. 야,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행정소송을 했는데 판사가 저희가 이제 그 두 분의 이름과 직급을 정확히 우리한테 준다고 했던,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신의성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은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지킨다고 하니까 그 두 분의 이름과 함께 직급을 써서 소송을 낼 때 같이 내니까 판사가 회사 변호사에게 그러면 그분들의 입장을 내십시오. 준다고 했던 그런 부서의 입장을 내십시오. 이렇게 판사가 변호사한테 그걸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 다음 재판기일이 열렸는데 못 가져왔어요. 그 판사가 다시 한번 준다고 했던 거 맞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니래. 그런 적이 없대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든지 그런 입장을 내라는 거예요. 재판부에. 근데 그 다음에 또 재판이 열린 또 못 냈어요. 왜 못 냈겠습니까? 그분들은 자기들이 된다 안 된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지시에 따라서 우리한테 안내만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입장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정소송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긴 게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저는 정말 그게 너무나 이게 여러분 그런 어떤 합의된 것
어떤 약속된 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때 그게 굉장히 억울해요. 원래 이제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남의 집 불이에요. 그냥 남의 집 불난 거예요. 그냥 남의 집 불구경하는 거야. 어유 저희 헐헐 잘 타는구만. 근데 자기 집 불나면 그게 입장이 다른 거예요. 예? 자기 집 불났는데 지금 구경하고 있겠어요? 네, 큰일 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원래 그 공공개발에 대한 재판 승소율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했어요. 승소율이 5%입니다. 예. 그러니까 100번을 소송을 하면 5번밖에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게 95번을 지는 거예요. 원래가. 여러분 수술 받을 때 살 확률이 5%밖에 안 됩니다. 이러면 수술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살 확률이 우리 이길 확률이 5%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1심도 이기고 2심도 이기고 할렐루야 다 이겼어요. 어쨌든 우리는 제가 이제 그런 걸 경험하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정말 사람은 믿을 수가 없구나. 이제 그런 걸 알게 됐어요. 사람이 뭐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지킬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고 약속을 지킬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그게 되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변함이 없으시고 옛부터 변함이 없으시고 지금도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의 유기라고 하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 우리가 유기를 겪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한번 2절 먼저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3절 보세요.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런 말을 쓰죠. 그렇죠? 시험을 당할 때 뭐가 시련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시련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유기가 온다는 거예요. 시험을 겪을 때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온전히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기뻐하고 감사함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굳세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 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죄의 유혹에 넘어진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일과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정말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뭐가 시련을 겪고 있냐 하면 우리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유기가 오는 거예요. 나는 계속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근데 정말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그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베니게 여자가, 수로 베니게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딸이 귀신 들려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들의 떡을 취하여 자녀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최후에 믿고 최후에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더 의지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로도 잡는다 그러잖아요. 예?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잡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그거 잡으면 아무 소용없지만 그거라도 잡는다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옛부터 변함이 없으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너희 믿음의 시련을 만나면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오히려 이렇게 이게 역설이에요. 이 야고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겪는지 저도 잘 알고 있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고 이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시련을 믿음이 어떻게 시련을 겪는지. 근데 이게 역설이에요. 시험을 당하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게 기뻐하라. 할렐루야. 야, 그냥 활짝 웃고 괜찮다고 하고 완전하게 기뻐하라.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내적인 갈등과 싸움을 해요. 어떻게 보면 마귀가 가져다 주는 부정적인 생각들, 의심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대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종래에는 뭐가 이기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종래에는 모든 의심과 절망과 그와 같은 모든 것들, 염려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야고보 선생님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인내예요. 인내. 믿고.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세요. 네. 자, 불안과 초조가 마귀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불안과 초조가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네, 불안과 초조가 누구라고요? 그게 마귀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모두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나의 꿈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래서 너희가 믿음의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을 마침내 승리케 만들어 주시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면 좋겠어. 저도요. 손 붙들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복권 사가지고 얼마나 6시간씩 5시간씩 기도하고 복권 샀는데 안 돼가지고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몰라요. 옛날에 교회는 어려운데 그 빗자기가 찾아와서 마루 밑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해주시는 복권 당첨 안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서대문 교회 할 때 그 여의도에 교회 짓고 있을 때 빚쟁이 쫓아와가지고 서대문까지 냅다 뛰어서 도망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자식 목사님이랑 둘이 최자식 목사님이 조전사 복권이나 한번 사보지 그거 되겠습니까? 믿으면 되지. 둘이서 열심히 기도하고 버스 타고 가서 복권 샀는데 안 됐어요. 돌아오는 길에 거보시오. 예? 그거 사지 말고 국이나 끓여 먹을 걸. 근데 그래요. 이 주의 일꾼들이 전부 똑같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오늘 참 하나님께서 물질도 정말 홍수처럼 시원하게 장맛비처럼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맨날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주세요. 필요한 것. 모든 필요를 영광 중에 공급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양식도 내일치, 일주일치, 10일치, 20일치 한 번에 주시면 얼마나. 만나는요. 하루치밖에 안 내려옵니다. 그 다음날 되면 다 썩어. 못 먹어요. 다 썩어 이게. 벌레가 썩어 못 먹어. 근데 하나님께서 딱 일주일에 방부제 처리를 하시는 날이 딱 하루 있어요. 안식일 전날 만나는 그 다음날 돼도 안 썩어요. 이틀을 먹을 수 있어요. 그날 만남만 이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아셔요. 3일째 되면 썩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걷어서 혼자 숨겨놔도 소용없어요. 다 썩으니까.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을 영광 중에 또 역사하시고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누구죠? 요셉 같은 사람은 팔려갈 때 17살이었죠. 17살? 여러분, 형제들의 배신? 생각해 보셨나요? 파는 사람이 어디 강도한테 붙잡혀 팔려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형제들? 정말 가장 사랑하고 믿는
그 어린 나이니까 자기 형들을 얼마나 우러러봤겠어요? 17살 때입니다. 그리고 총리가 됐을 때가 30살 때인데 그동안 노예로 팔려가서 그 인생의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총리가 되기 바로 직전에는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었어요. 보디발의 부인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아마 정치범 수용소에서 처음 갔을 때 이를 갈았을 것 같아.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그런 일을 한 것이 없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향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모든 것이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거기서 빛처럼 쏟아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불과 15살 때입니다. 골리앗, 큰 용장 골리앗과 싸웠을 때가 16살이나 17살 때로 봐요. 소년 다윗의 이야기, 이 소년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는 이야기,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는데, 근데 불과 20살이 됐을 때 이제 도망자 신세가 돼서 의지할 데가 없어요. 어디 가든지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발합니다. 오갈 데 없는 그가 성경에 보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난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나에게 물밀듯 몰려날지라도 나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혈육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라고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30살이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30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았을 때도 28살, 29살 지나셔서 30세에 이제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그 모든 믿음의 시련을 이기고 또 이기고 나가면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모든 것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에 마침내 이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믿음의 시련을 받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승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꼭 여러분 알려드리는데요.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내가 계획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나의 삶은 누가 계획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따라갈 때 믿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기다 끼워 넣으려고 하면 실패하기가 십상이다. 할렐루야. 저도 시련을 겪을 때마다 두 손을 콕 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사랑으로만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도 역사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고 정의입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역사한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믿음이 역사하려면 용서하셔야 돼요. 아주 왼수 같은, 할렐루야. 아주 그냥 왼수도 그냥 그런 왼수가 없는데 그 왼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저도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 누가 하도 저를 괴롭게 만들어가지고, 그분이 그럴 의도를 가진 건 아닌데 이제 저는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감동하시고, 심지어 꿈에서도 용서,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대전에서 목회하시는데 설교만 끝나면 손 들고 해서 목사님 손들래. 얘기해 보세요. 예배 설교 끝나고 주일 예배 설교 끝나면 꼭 손 든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박을 한대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마음에 쌓여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죽여버리고 싶더래. 얼마나 힘든지 죽여버리고 싶더래.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에 감옥에 gat혀가지고 살인자로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슬프더래요. 자기가 살인자로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세상새를 붙들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살인자가 돼서 감옥에 왔으니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다가 깨어나니까 그게 꿈이래요. 아,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목사님 얘기해보세요. 옛날에는 저 죽일 놈 저거 또 저러는구나 그랬는데 이제는 마음을 바꿨더니 그렇게 평안하고, 그리고 그 영혼도 변화되고 교회도 아름다워지고 복되게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맺힌 마음을 다 풀어버릴 때 하나님도 우리를 풀어주시고, 맺힌 마음을 풀어버릴 때 하늘의 응답이 쏟아져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얘기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꼭 따라가시기를. 여러분, 예수님은 이상한 거 시키십니다. 자, 예수님 뭐를 시키신다고요? 이상한 거. 뭘 시키신다고요? 이상한 거. 연회장에게 그 가나 혼인잔치에 그 물이 차여 있는 6돌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그런 걸 시켜요. 예. 이 물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걸 시켜요. 또, 죽은 나사로가 있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썩어 냄새가 나는데 돌을 왜 옮겨 놓으라 그러세요? 근데 그 이상한 걸 시키셔요. 근데 그 이상한 거를 시키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순간 주님의 큰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런 감동을 받으시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신뢰의 위기,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그 모습 그대로, 그분의 그 사랑 그대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인내하라. 정말 믿음이 승리하기까지 정말 그렇게 너가 기도하며 그런 믿음의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이 되면 우리 믿음은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